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 베스킨 라빈스 31. 예, 베스킨 라빈스 31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31 하면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30일 영어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베스킨 라빈스 30일 31 아이스크림 들어보셨습니까? 드셔보셨어요? 좀 사시는 분들이네요. 비싸잖아요, 이 아이스크림. 그렇죠? 여기서 이 베스킨 라빈스라는 이름의 뜻은 왜 베스킨 라빈스인지 아셔요? 혹시? 뭐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실 건 없습니다. 베스킨이라는 사람과 라빈스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 만든 회사래요. 그래서 베스킨 라빈스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베스킨 라빈스 31, 30일, 왜 30일을 했을까요? 31가지 맞는데 그 기원이 있어요. 고객들에게 한 달 31일 내내 새로운 맛을 선사하겠다는 의미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스킨 라빈스 31이 그 이름을 가지게 된 겁니다. 이 베스킨 라빈스 31은 이 미국 회사인데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많은 매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굉장히 많죠. 우리 거제만 해도 8개의 매장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거죠. 우리 거제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다고 우리 서울 친구들한테 이야기할 때 맥도날드도 있고 버거킹도 있고 베스킨 라빈스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거기 스타벅스도 있어. 스타벅스 많아. 이야기하는 그 매장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분은 파리바게뜨 있냐고 물어보셨다 그래요. 아 진짜 우리를 거제를 어떻게 보고 뚜레쥬르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 거제에만 제가 보니까 베스킨 라빈스가 8개의 매장이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아이스크림 하나의 메뉴로 이렇게 성공을 할 수 있었을까 하고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이 무엇보다 가장 큰 성공 비결이 컨셉인데 고객들에게 다양한 아이스크림 맛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인 거죠. 저 어릴 때만 해도 삼색 아이스크림만 해도 대단했거든요. 초코, 바닐라, 딸기만 있어도 대박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31가지가 생겼어요. 메뉴 이름부터 재미있습니다. 엄마는 외계인, 슈팅스타, 체리 주빌레, 아이스 도쿄 바나나, 초코 아몬드 봉봉 이런 이름들을 붙여놨는데 다 맛이 있어요. 그리고 소비자들이 질릴 때쯤에 또 인기가 없는 메뉴들은 빼고 새로운 메뉴들을 계속 개발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올 2025년 1월에는요 춘식의 고구마얌이라는 새로운 메뉴가 나왔다 그래요. 제가 광고 받고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새롭게 개발되어서 선택할 수 있게 해준다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 2장 11절부터 23절은요 사사기 서론에, 지금 우리가 사사기 4번째 시간 하고 있는데 사사기 2장 오늘까지가 사사기 서론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서론을 4번 나눠서 한 건데 이 사사기 서론의 마지막 시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숭배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게 바로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스킨 라빈스 31과 우상 숭배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냥 이야기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 13절까지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으며 바알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들 주변 민족들의 신들을 따르고 숭배해 여호와를 진노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베스킨 라빈스랑 똑같죠? 안 팔린 제품은 빼고 새로운 제품을 넣은 거예요. 자, 그런데 바알만 섬겼습니까? 바알과 아스다롯도 섬겼습니까?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알 신들을 섬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중요한 건 신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 이 말에 주목해야 돼요. 사람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면 다른 신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신들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은 노예로 살고 있던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도와주시고 또 먹을 것도 쉴 것도 없는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또 날마다 만나를 주시어서 생존하게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강한 적들과 성들을 무너뜨림으로 정복하여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땅의 신인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을까요?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가나안 땅의 이 신들이 매력적이게 보이게 했냐 이거예요. 왜 선택했을까?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은 이미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바알과 아스다롯이라는 신이 대표적인 신인데, 바알은 남신이었고 아스다롯은 여신의 이름입니다. 이 바알은요, 풍요와 농사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비와 폭풍을 다스리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스다롯은요, 바알의 부인 되는데, 신화마다 조금씩 다른데 사랑과 전쟁의 신, 그리고 다산의 신입니다. 그래서 아스다롯 이 우상을 보면 이렇게 풍채가 좋습니다. 과거에는, 지금은 이제 날씬한 게 미인이었지만 과거에는 이렇게 좀 풍채가 있고 이렇게 그래야지 이렇게 다산의 상징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우상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 약간 의미가 희미해졌지만 자녀가 많다는 것은 축복받았다는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다복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농사를 지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렇죠. 비입니다. 물. 그러니까 비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들 입장에서 비와 폭풍을 다스리는 신 누구예요? 바알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착해서 아이들을 낳고 살아야 하는 가정에다가 풍요를 가져다 줄 신이 누가 있습니까? 아스다롯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상들은요, 전지전능한 게 아니라 각자 고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알은요, 날씨를 주관하고, 이 아스다롯은 사랑과 전쟁, 그리고 가정의 평안, 평화, 축복, 요걸 다스리는 신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면서 경제 활동을 해야 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바알을 선택하고, 안정적인 가정의 축복을 바라는 사람은 누구를 선택하는 거예요? 아스다롯을 선택하는 거예요. 둘 다 가지고 싶으면 둘 다 선택하는 거예요. 우상이란 것이 인간들의 욕망이 반영되어서 만들어진 건데, 나에게 이런 복이 필요하다 하면은 그에 걸맞는 신을 만들죠. 그래서 현대 도시인들에게 이 바알 신이 매력이 있겠습니까? 전혀 매력이 없죠. 왜요?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요. 호수 틀면 물이 쭉쭉 잘 나오니까 필요 없어요, 바알 신은. 그리고 또 뭐 아이 많이 낳는 것도 요즘은 이렇게 권하는 추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스다롯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겠죠? 그런데 농부들은 다르죠. 현직에 계시는 분들은 다르죠. 아직도 비를 잘 내려달라고 어떻게 합니까? 옥황상제에게 제사를 지내잖아요. 돼지고기 갖다 놓고. 그렇죠? 우리는 필요 없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농사 짓는 분들에게 아직도 옥황상제가 유효한 거예요. 또 있죠? 바다에 나가서 배를 타고 물고기 잡는 어부들은 어떻습니까? 바다의 신 용왕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실제로 지금도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으시는 분들은 거기서 식사도 하시잖아요. 식사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제일 첫 술을 밥을 퍼가지고 바다에 뿌리죠. 고시래 하면서, 고소래 하면서. 그러면서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게, 그리고 배가 만선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비는 거예요. 우리는 옥황상제도 필요 없고 용왕도 필요 없는데, 농사를 짓는 분들이나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으시는 분들은 여전히 그 신들을 선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우상 숭배가 매력적인 이유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은 약속입니다. 약속. 그 약속을 믿음으로 장기적인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반해서 바알과 아스타롯은요 단기적으로 즉각적인 보상을 약속합니다. 히브리서 6장 15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6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오래 참고 견딘 후에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약속을 받았는데 언제 받았습니까? 오래 참고. 매력적입니까? 요거 빼고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서 오래 참고를 빼고 한번 오래 참고 견딘 후에를 빼고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뭐가 더 좋게 여겨집니까? 짧은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믿는 신앙은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가능한 빨리빨리. 그러니까 빠른 보상을 약속하는 우상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다고 했을 때. 그런데 생각해 볼게요. 신은 예배하는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신을 예배한다는 것은 누가 주인공이 돼야 되는 거죠? 신이 주인공이 돼야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마치 베스킨라빈스 서리원에서 취향과 필요에 따라서 아이스크림을 고르는 것처럼 여러 신들 중에서 선택한 후에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신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 바알도 있고 아스다롯도 있고 또 누구도 있는 거예요? 여호와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신을 선택해서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이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면 예배의 주인공이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선택했으니까. 원래 여호와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들 나를 예배하라고 부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은 이집트의 속박에서 벗어나 마음껏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만 예배해야 하라고 주신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도 신들 중에 하나가 되어서 선택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매력이 뭐예요? 선택의 주도권을 인간이 가지고 있다는 게 바로 매력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상 숭배는요, 한 신만을 섬기지 않고 여러 신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신당들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점집들이나 신이 한 가지만 딱 모신 곳 있습니까? 없죠. 여러 인형들이 많이 있잖아요. 불상도 갖다 놓고 고양이가 이러고 있는 것도 있고 뭐 이상한 막 여러 가지들이 막 있어요. 우상 숭배의 결론은 여러 신들이 여러 신들. 왜요? 나의 여러 욕망들을 채워줄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날에는 여호와가 1순위고 어떤 날에는 2순위로 밀리기도 하고요. 또 어떤 날은 저 뒤로 밀려가지고 보이지 않는 날도 있죠. 그리고 또 어떤 날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우상 문화에 속하지 않게 하라고 주의하시고 진멸하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동화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게 된 지경에 이른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결혼한 신랑 신부의 관계로 많이 표현합니다. 신랑은 하나님이고 신부는 인간인 것이죠. 그런데 신랑이 신부와 살 집, 신혼집을 마련했어요. 가나안이라는 땅에다가 신혼집을 마련했습니다. 우리들이 알콩달콩 잘 살자. 그런데 신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 난 여보랑 살기 위해 당신과 결혼했지만 또 다른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다다익선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보랑도 살고 새로운 신랑들을 데리고 왔어요. 우리 함께 살아요. 행복하게. 돈은 내가 냈는데 내가 산 집에서 신부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좋겠습니까? 그가 말하는 그 아내가 말하는 행복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신혼집에서 한 20-30년 살다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럼 그 말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 뭐가 생기겠어요? 마음에? 분노가 생기죠. 여러분은 안 생기십니까? 굉장히 수련을 잘하셨네요. 어찌 그리 평온하십니까?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3절. 시작. 그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13절 여기서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 하고 있어요? 버리고라고 하고 있어요. 이 버리다는 말은요, 구약 성경이 쓰인 히브리어로 보면은 중단하다, 멈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와 맺는 관계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중단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과의 혼인 관계를 중단하고 멈추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와의 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약탈한 침략자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침략자들은 이스라엘을 약탈했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주변 원수들의 손에 팔아 넘기셔서 더 이상 그들의 원수를 당해낼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신랑 되신 하나님은 그 사랑을 멈추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분노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분노라고 하니까 분노는 다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만 분노를 꼭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사랑이 멈추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사람, 남편과 여자 신부 사이에서 사랑이 멈추면 어떻게 돼요? 싸우지도 않죠. 있는 듯 없는 듯. 이상한 말이 있잖아요. 요즘 졸혼 막 그래가지고 우리가 참 지랄 충만의 새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론은 무슨 조론입니까? 단 단어를 갖다 붙여가지고 합리화를 시키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하나님 쪽에서 분노하게 되는 관계가 된 거예요. 왜요? 아직도 사랑하니까. 어떻게 나 말고 다른 남자를 만날 수가 있어? 나랑 잘 살기로 계약했잖아. 당신이 계약을 깨트린 거야. 근데 나는 이 혼인 관계를 끝낼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노라는 건 그런 거예요. 정말 사랑이 식으면, 멈춰지면 대화가 끊기고 관심이 없어지고 상대방이 뭘 하든지 말든지 밖에 나가서 뭔 짓을 하든지 말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게 되는 거죠. 무관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장 극렬한 분노가 뭡니까? 무관심이요. 내버려 두셨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죄악으로 망하게 되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셨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다는 것은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여기 14절 다시 한번 볼게요. 14절. 우리 주황색뿐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약탈한 침략자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이 말은 여호와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침략자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스라엘 백성을 넘겨주셨다, 이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스스로 넘어간 거예요. 스스로 우상을 섬기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뭐냐면은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스스로 창녀가 됐어요. 스스로 몸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몸과 영혼을 맡겼다, 이겁니다. 결국 우상 숭배라는 것은 신랑이 아닌 다른 남자에게 마음과 몸을 통했다는 의미예요. 잘 살려고 취향과 필요에 따라서 우상을 선택하잖아요. 그렇죠? 잘 살려고. 목적은 잘 살려고예요. 근데 그 결론이 뭐예요? 결국 노예가 됩니다. 가나안 족속들 다시 노예가 돼요.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 했는데 진멸 안 하고 그들과 친하게 지냈더니 어떻게 돼요? 노예가 돼 버렸어요. 바알과 아스다롯을 선택했다는 것은요, 삶의 경제 부분은 바알에게 맡기고 가정의 문제는 아스다롯에게 맡겼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호와를 믿는다는 것은 분야에 따라서 골라서 맡기는 것이 아니라 모두 맡긴다는 겁니다. 다 맡긴다는 거예요.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가장 위험한 생각은 무신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우상과 공존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무신론자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이건 신부가 신랑에게 내가 다른 남자를 데리고 오더라도 나를 떠나지 말고 같이 살아요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늘 문제가 발생하고 해결해야 할 것들이 생기는데 한 가지만 생기지 않잖아요. 꼭 동시다발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돈 문제는 어디에, 건강 문제는 어디에, 또 인간관계 문제는 어디에, 정신적인 문제는 어디에, 자녀 문제는 여기에, 결혼 문제는 저기에, 각각 맡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문제나 시험거리는 다 한 곳에 모아야 합니다. 한 곳에 맡겨야 합니다.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신랑 대신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모두 다. 여러분, 각자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하게 잘 믿고 맡기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다른 어떤 대상을 의지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돈 문제는 하나님께 잘 맡기는데 인간관계는 잘 못 맡겨요. 내가 인간관계는 하나님께 잘 맡기는데 건강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요. 내가 건강 문제는 잘 맡기는데 자식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돼요. 학원에 맡겨야 돼요. 혹은 다른 사람들의 말에 맡겨야 돼요. 다 누구에게 맡겨야 되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그게 우상 숭배예요, 이 시대에. 그게 바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선택하는 우리의 선택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사기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삶의 문제는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곳에서 문제가 나타난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어떤 욕망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 그것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돈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 누구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됩니다. 돈의 노예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돈이 시킨 대로 하는 거죠. 건강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 건강의 노예가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나의 근심, 걱정, 염려를 술에 만약에 맡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술의 노예가 되죠. 맨날 근심, 걱정을 친구에게 맡기고 미디어에 맡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람의 노예가 되고 미디어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뭡니까? 자기 의지나 생각이 없는 거예요. 주인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야 하는 인생이 노예입니다. 술에 내 인생을 맡기면 술이 나를 이끌고 가죠. 우리 이렇게 말하죠. 나에게 맡겨라. 나를 마셔라. 나를 마시면 근심 걱정을 잊을 수 있어. 돈의 노예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돈이 없으면 거기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위해서 양심도 팔고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나만 가지면, 돈만 나만 가지면 행복할 수 있어. 잘 살 수 있어. 돈이 주인이 되면요, 이 돈에 미쳐가지고 자식도 팔아넘깁니다. 자식을 직접 파는 부모들도 많이 있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없는데 가난한 나라에 혹은 좀 문제가 있는 나라들에 보면은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기 딸을 팔아버리고, 자기 아기를 어릴 때 팔아버리고 돈으로 바꾸고. 신랑 대신 하나님이 이렇게 자발적 창녀처럼 자발적 노예가 되는 이 신부를 그냥 보실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할 방법을 세우셨는데 바로 사사라는 겁니다. 사사는 호칭인 동시에 직분인데,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가나안의 신들을 섬김으로 인해서 다른 민족들에게 침략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략을 당하니까 어때요? 아프잖아요. 힘들고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울면서 회개하고요. 아, 역시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 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구원을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우상들은 능력이 없어요. 우상들은 아무 존재도 아니에요. 존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못하시고 침략당한 이스라엘의 적들을 무찌를 수 있도록 군인이자 판사이자 정치가 역할을 하는 사사를 세워줍니다. 그러면 선택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돼서 사사가 되고 적들을 무찌르고 다시 이스라엘의 평화가 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사사가 죽으면요, 다시 그 전처럼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우상들을 선택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처럼 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사사기 이야기예요. 점점 조금씩 가나안 사람들처럼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요, 구원은 원하지만 변화되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여러분, 구원은 원하시잖아요. 그냥 변화는 원하지 않지 않아요? 나는 그대로 있고 구원받기를 원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반복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찾는 선택하는 그런 죄를 짓는 인간을 구원하시겠습니까? 왜 그래도 구원하시겠냐고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 자체에 이미 인간의 실패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멀쩡히 잘 있는 사람 구원하는 일은 없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 구원하는 거고, 넘어진 사람 구원하는 거고, 구덩이에 빠진 사람 구원하는 거지. 멀쩡히 길 잘 가는 사람 구원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란 실패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인간에 대한 실패를.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인간들에게 사사를 보내셨던 거예요. 그러나 그 사사들도 결국은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궁극적인 구원을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왕과 백성의 관계로도 설명하시고 양과 목자의 관계로도, 또 부모와 자녀의 수직적인 관계로 말씀하기도 하시지만, 지금 우리가 오늘 보는 것처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이야기하셔요. 왜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이야기할까요? 수직적인 관계 말고 수평적인 관계로 좀 자발적으로 우리 사랑하자 이거예요. 비록 우리가 정답을 알면서도 늘 실패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찾아야 하는데 그 답을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으며 바알 신들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이 시선이 사라진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내 삶이 어떠한가, 나의 모습이 어떠한가,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싹 사라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신다는 인식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정한 기준을 버린 것이 죄악의 근본 원인이었습니다. 사사기의 서론의 결론에 해당하는 서론의 결론에 해당하는 게 지금 2장 11절이었고 사사기의 제일 마지막 21장 25절에는 또 사사기의 결론을 이야기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1장 25절 시작.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어서 모두가 자기 맘대로 행동했습니다. 누구 맘대로 행동했다고 그러겠어요? 자기 맘대로. 2장 11절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이걸 버리니까 누구 맘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내 기준에 오른 대로. 내가 기분 좋으면 정답인 거예요. 내 감정이 만족되면은 정답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라는 기준을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이 기준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죄성에 대해서, 자기 중심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데 내 속에서 죄성이 활발하게 활동하면요, 내가 보기에 괜찮은 것이 기준이 됩니다. 그나마 거기에서 조금 수준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 괜찮으면은 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둘 다 잘못됐다. 둘 다 틀린 거다.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인 것도 문제지만 다른 사람 보기에 괜찮으냐 아니냐도 문제가 됩니다. 자기 중심적이 되면 이기적이 되고요. 다른 사람 중심이 되면요,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냐, 내 주변에 어떤 환경에 처해져 있느냐에 따라서 기준이 변하게 됩니다. 절대 기준이 없어요. 다른 사람 다 범죄하면은 다른 사람 볼 때도 괜찮으니까 나도 괜찮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한 너무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 기준에 맞추다 보면 자존감도 떨어지고 지나친 눈치를 보게 되고 또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결국 자신을 망가뜨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를 기준으로 살게 되면요,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거룩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이라고 하잖아요. 벌써 제가 아멘 얼마나 크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회개하라고 지금 막 외치고 있잖아요. 주안이가 이름도 얼마죠? 주안에 있는 나이, 그렇죠? 여러분, 거룩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원하신다는 것은 가장 좋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상태일 때 가장 행복할 수 있냐? 거룩할 때라는 겁니다. 언제가 가장 평안할 수 있냐? 거룩할 때예요. 아니, 그러니까 가장 친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워 보일 때가 바로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안할 때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게 되면은 나의 만족과 다른 사람의 시선을 만족시키기 위해 살다가 인생이 망하게 되고 노예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빨리 마치랍니다. 제가 다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기가 막힙니다. 애를 셋을 키워가지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로 주님과 신랑 신부처럼 자발적인 사랑의 관계로 나아감으로써 주님께서 예배하신 복을 사는 동안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한번 다시 찬양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이번에 부를 때는요, 나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신랑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품에 안깁니다.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영원하신 발에